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채팅이.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보면 1장은 뭐예요? 1장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네가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가 유닉이었나요? 로이스였나요? 엄마하고 할머니 이름이 헷갈리네 또. 어쨌든 유니스와 어쨌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활용해서 너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1장의 말이라면 2장은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된 자들을 세워라.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들은 뭐예요? 주어진 목표에 있어서는 딴말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3장에 들어와서 이제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악한 시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시대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도 똑같았어, 얘들아. 이 글을 쓰여졌을 때가 2000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악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요즘도 배금주의 심각하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다 가족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만 돈이라고 적어놨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막 미혹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의 마음에 힐링을 줄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런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였어요. 너 여기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본을 받아서 너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겼어요?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올바른 행실과 그런 것으로 사도 바울은 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복음은 먼저 삶으로 전파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전파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 때는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99%는 문맹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99%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이 아주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가면 무료로 성경 말씀 다운받을 수 있죠? 요즘 시대 아주 편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 한 권값이 성 한 채 값이었어요. 인쇄술이 개발이 안 돼서 사람들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면 그 책을 자기가 일일이 필력으로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지금처럼 흔해 빠진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거 4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옛날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에르메스였어요, 에르메스. 옛날에는 책 자체가 에르메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았을까? 삶과 행실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이 굉장히 흔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음. 우리가 삶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은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기묘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성경은 능히 잃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건 신체 과학적으로 인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에 피까지 흐른대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 기도하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을 그분은 다 받으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이 잔을 제발 좀 옮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왜?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육체적인 형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는 것이고 인간이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성경 가지고 뭐 지혜롭게 삽시다. 성경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 우리 인생에 막 유익이 있어요. 교양으로 읽읍시다. 아니 성경 교양으로 100번, 10,000번 읽어봤자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 책 100번, 10,000번 읽어봤자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해탈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교는 목적이 해탈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초월해서 신적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해탈이에요. 불교는. 그거 자기가 수련하면 할 수 있대. 근데 그거 없이 수련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스님들도 하는 얘기잖아. 기독교는 뭘 가르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구원 안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고 우리의 운명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지옥은 사람이 나빠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미 지옥이라고. 코로나 병에 걸리면 기침하다가 죽죠. 어? 그 코로나 걸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 지금 코로나 걸렸다. 너 지금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백신을 맞아야 너희들이 나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게 딴 게 아니야. 복음이란 게 무슨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 사람들 나쁘고 지옥 가라 이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지옥을 보내고 싶지도 않아.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야. 현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담의 원죄 아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도 고통을 받는다.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차라리 죽어서 끝이면 차라리 다행이다. 우리 주장은 그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끝이면 내가 하는 말 믿지 마. 근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죽어서 끝이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성경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복음.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 성경은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이죠. 그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또 세 번째, 성경의 특징이 적혀져 있어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감동이라는 게 inspiration, 숨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간이 썼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야. 그건 모세 쉽게, 그 두 돌파는 그렇게 썼는데, 쉽게, 성경은 역사적인 인간이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야. 야, 이 디모데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 편지의 형식으로 썼잖아.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서, 바울아, 이거 편지 내가 대신 써줬으니까 네가 썼다고 치고, 디모데한테 뭐 하나님이 무슨 뭐 대피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 무슨 대필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그런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도록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이랍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얘들아,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신을 믿어도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치? 부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도 신 믿죠? 그쵸? 할머니 신 막, 삼신 할머니 신 막 하잖아.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다시 돌아가서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이기고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는 이유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가까운 교회로 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십시오. 사형리 끝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 근데 사형리가 요즘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좋은 교회를 가래.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을 배우십시오. 가까운 교회 가지 말래요. 사형리 그래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최근에 나온 사형리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봤는데 뒷면이 그래 적혀져 있어. 바뀌었어. 좋은 교회로 가래. 그 말은 뭐예요? 좋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잘 골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내 장담합니다. 내가 이거 언제 장담한 줄 알아? 총신대 신대원 가서 장담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지금 여기에.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꽤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인데, 제가 총신대 가서 신대원 가봤다니까요. 교수님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또 교수님들 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내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이 악한 시대에 저항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